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가 렘버란드라고 하는 화가가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분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분이 그린 그림이 제일 돌아온 탕자 그림 중에서 제일 유명합니다. 왜 유명한가 하면 이분이 여기 아주 특이하게 그렸는데 두 손, 돌아온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한 손은 강하고 억센 아버지의 손으로 또 한 손은 가늘고 여린 어머니의 손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를 안고 있는데 한 손은 강한 아버지의 손, 한 손은 긍휼의 어머니의 손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때 마치 강한 아버지의 손과 여린 따뜻한 어머니의 손으로 우리를 받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전에 가면, 이스라엘 성전에 가면 성전 뜰에 두 가지 큰 사건이 펼쳐집니다. 하나는 번제단이에요. 또 하나는 물두멍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은 용도가 달라요. 번제단은요, 우리의 죄를 태우는 데입니다. 뭘 태우는 데라고요? 우리의 죄를 태우는 데 굉장히 엄격한 우리의 죄 다루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단죄하시는 그런 엄한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말해주는 게 마치 번제단과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물두멍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눌리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분하고 그런 여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너진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다가오는 따뜻한 어머니의 손 같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 갈급한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으시는 물두멍 같은 아버지의 마음,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마음이 억센 아버지의 손, 긍휼의 어머니의 손, 두 손으로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데요.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교와 기독교가 비슷하지 않느냐? 불교는 자비를 말하고 기독교는 사랑을 말하는데 자비나 사랑이나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비는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좋게 대하는 거 사랑이라 하고 그게 그거 아닙니까? 용어가 달라지는 것 뿐이지요. 불교는
인간은 108가지 번뇌에 시달리는데 오욕칠정, 그때까지 그런 죄성 속에서 여러 가지 번뇌에 시달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기독교는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오욕칠정이나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기독교와 불교의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불교는 8정도 8가지 정한 도리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고, 십계명을 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잖아요.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가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오욕칠정에 찌들린 인생,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목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용서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사함 받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불교는 죄를 말하는데 죄사함의 길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없애보려고 보시하고, 죄 지은 사람들이 후대에서 뭐 이유가 이루어지면 아이고 업보로다. 업보가 뭡니까? 죄에 따른 결과로 그렇게 벌받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업보를 없애는 거는요,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피. 할렐루야. 예수의 피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사랑이 다가오는데, 우리의 죄를 없애는 번제단에 우리의 죄를 소멸하고 죄에 대해 단죄하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엄한 아버지 같은 강한 모습은요, 그리고 그 죄된 인간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눌리고 찔린 수많은 가슴들을, 아픈 가슴을 싸매어주는 가녀린 어머니의 손이 함께 운행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이렇게 가면요, 수련회 갔을 때 그때 단골 주제공이 하나가 선극대회였습니다. 조를 나눠가지고 선극대회를 하는 거예요. 선극대회 하면 여러 가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선극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공연을 합니다. 공연할 때 제일 많이 공연하는 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게 보입니까? 요거 뭔지 압니까? 돼지입니다. 돼지 두 마리고, 요건요, 강아지예요. 자, 돌아온 탕자 이야기할 때, 연극할 때, 저도 거기서 한 배역을 했습니다. 제가 뭐 했겠습니까? 한양하 권사님은 똑똑하시니까 돌아온 탕자 주인공 하시고, 그리고 자비로운 최정환 장로님은 돌아온 아버지 하시고, 저는 뭐 했냐? 돼지 했습니다. 돼지 뭐 하는지 압니까? 돌아온 탕자가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쫓아오면요, 꿀꿀 이러면서요, 내 걸 왜 먹어 하면서 꿀꿀 하면서요, 그 지엄 열매를 못 먹도록 막아서는 게 제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다고요. 돼지 지엄 열매 먹는 돼지 새끼로 나와가지고 궁둥이로 통통 치면서요, 그 돼지 지엄 열매를 지켜내는, 내 먹이통 지켜내는. 여러분, 근데 이 돌아온 탕자의 뜻도 모르고 그때는 연극을 그렇게 하고 깔깔깔깔 웃고 그랬는데요,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든지 무슨 상처가 있든지 다 받아주시고, 그 죄가 있는 데는 성령의 불 안에서 번제단에 우리의 죄를 토멸하시고 새 인생을 만들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물두멍에 씻어주시면서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억울한 가슴들을 보듬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세 가지 큰 상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일 좋은 옷을요. 여러분, 의복이 뭡니까?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요,
우리의 죄되고 떼나고 못난 거 이거 감춰주는 그런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의의 옷을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의의 옷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 여러분들 성도의 옳은 행실이 있습니까? 그게 의의 옷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의의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없는 능력이 있고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입을 자격이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김 당하셔서 수치와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남색의 모든 수치를 드러내시고 9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입어야 될 옷인데요? 예수님 당신께서 입어야 될 옷인데 당신은 뭔가 수치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고대 사회에는 옷은 신분을 말합니다. 옷은 신분을 말하는데요. 그 색깔로 구분을 했어요. 흰색 옷은 동양에서는 사제계급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흰색 옷은 사제계급들이 입는 옷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옷은 군사계급들이 입는 옷입니다. 노란색 옷은 농부들이 입는 옷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은 노란색 옷을 입고 사제계급들은 흰색 옷을 입고 그리고 전투하는 군병들은 빨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옷은 신분을 말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러운 당자에게 누더기를 벗겨주시고 그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에게 돌아온 탕자에게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고대 사회에는 신발이 귀했습니다. 지금은 신발이 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발 하나 만드는 것이 다 귀한 거예요. 옛날 집신도 그거 만들어 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남학신 신고 우리는 집신 신고요. 그렇게 신 만들기 귀하고 가죽신을 신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신고 그렇게 신고 다녔는데 그 신발마저 귀한 때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돌아온 당자에게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이 신발은 그 당시에는요,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하고 아들들만 신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는 은혜가 바로 신발을 신겨주시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돌아온 탕자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 반지를 끼워줬는데요. 이 반지는 이 고대 사회에는 여기다가 가문의 표시가 그려져 있어요. 중동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양떼를 이렇게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면 양떼 궁둥이에다가 가문의 인장을 확 찍거든요. 그 보면요, 십자가 형태의 인장을 찍는 가문이 있어요. 그런 가문들은 십자가 형태가 자기 가문의 표시예요. 어떤 가문은 이런 표시 저런 표시야 가문의 인장이 있고 그것을 양떼의 궁둥이에다가 불로 찢어가지고 확 찢어 놓습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계속 그 양은 그 소유인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손에 인장 반지를 끼워주시면 따라합시다. 인장 반지는 신용카드와 같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와 같아요. 신용카드 어떻습니까? 카드 하나 들고 있으면 어디 가서 결제하고서는 썩 긁으면요, 내 카드 안에 돈이 얼마 들어있으면 거기서 지불돼 나가잖아요. 심지어 돈이 없어도 100만 원 한도까지 지불돼 나가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고대 사회에는 이것이 인장 반지와 같아요. 인감도장과 같습니다. 인감도장 아무나 맡깁니까? 한 사람의 한 개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안 맡기고 재산권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근데 큰 도장으로서 양떼에 찍는 도장이지만은 조그만하게 해서 자기의 손에 끼고 있다가 어디 가서 결제하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재산 안에서 이것을 결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바로 인장받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평안의 복음의 씨를 신겨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영적인 인장반지를 끼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손에 인장반지가 있습니다.
이거 결제 찍으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찍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로 찍습니다. 기도로 이거 인장반지 찍으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땅을 향해서는 선포하고. 보세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하다가 물질은 있을지어다, 사단은 들어갈지어다, 이건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은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인장반지고 팍 찍어 나가는 겁니다. 원수는 들어갈지어다, 재정은 풀어질지어다 할 때, 그때 인장반지가 콱콱 찍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찍히면요, 이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풀어져 있습니다. 그 인장반지가 찍혔는데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찍고 하다 보면 어느 세월 지나면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그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이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큰아들이 있는데요. 큰아들이 옛날 학교 앞에서 번데기 장수들이 번데기를 팔았습니다. 학교 마치고 나오는데 번데기 장수가 그러니까 번데기를 사 먹는 겁니다. 포장지가 귀하니까 이 번데기 장수가 비록 포대기인 줄 알고, 이 농촌에서는 포대기 있잖아요. 떡가루 포대기, 거기다가 번데기를 담아서 이렇게 주는데 그게 농약이 묻어 있는가 봐요. 그날 번데기 먹은 아이들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조 목사님 아들도 번데기 그거 먹다가 그만 중독이 된 겁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이거는 못 고친다, 집에 데려가라고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집으로 쫓아가서 보니까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죽어가고 있어요. 기도가 탁 막히는 게 하나님한테 아무 할 말이 없고, 그래가지고는 멍하니 있다가 이래 안 되겠다 싶어서 주여 내 아들 살려달라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하는데 기도가 목에서 안 나오더래요. 근데요, 그걸 뚫고서 기도 막 하고 있는데 1시간을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힘이 벌컥 오더라는 겁니다. 힘이 불고 나서 벌떡 일어서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인장반지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치고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인장반지가 있어요. 이걸 자꾸 찍어본 사람은요, 얼만큼 찍으면 응답되는지 압니다. 얼만큼 찍으면 얼마큼 되는지 알아요. 한 번도 안 사용해본 사람은요, 아이고 내게 그게 있었나, 아이고 몰랐네, 아이고 작고, 저 사람은 찍으면 되는데 나는 왜 안 됐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찍어봐서 그렇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인장반지 찍읍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 삶의 문제들 속에서 인장반지 찍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주님은 옷을 입혀주시고 신을 신겨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그의 손에 인장반지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네. 인장반지를 헬라어로 가면요, 다음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익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익수시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다 주어져 있습니다. 다 주어져 있는데 모든 성도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면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해서 합시다. 잘 사용하면 됩니다. 잘 사용하면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지 압니까? 왜요? 켜져 있네요, 지금요. 네. 잘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게 있는 줄도 몰라요. 있는 줄도 몰라요. 미국에 우리나라는 무당이지만은 미국은
뭘 차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차리면, 부디즘에서 차리면 불교 사찰이라 그러고, 힌두이즘에 차리면 뭘 차린다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샤먼들 있잖아요. 샤먼들, 무당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차리면 그것을 기독교와 대척점이다 해서 사탄교라고 합니다. 사탄교의 그 무리들이 들어있어요. 그 사탄교의 무리들 가운데서 유체이탈, 몸에서 영이 빠져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심지어 목사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음에 돌아왔습니다. 교회 와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사탄교에 있으면서 몸에서 영이 빠져나와서 목사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런 일 하는 거 했는데 그때 놀라운 비밀을 몇 가지 말해주는데 그때 겪었던 일을 좀 말해주는데 내 안에 있는 영하고 예수 믿는 저 사람 안에 있는 영하고 누가 더 크냐? 예수 믿는 그 사람 안에 내보다 더 센 신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내보다 더 센 신이 들어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모르더래요. 자기 안에 더 센 신이 있는 줄 모르더래요. 그래서 마음껏 골탕 먹이고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잡아들고 다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안에 가장 강한 신이 있습니다. 예수 신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들어앉아 있으세요. 이 그의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자녀에게는 자녀의 권세, 익수시아가 주어져 있어요. 익수시아가 주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를 사용하는데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녀의 권세,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뭐냐 하면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분이 경찰관이면 태권도도 좀 할 줄 알고 유도 엎어치기도 좀 할 줄 알고 그래서 범인들 중에서 말 안 듣는 사람이고 도망가는 사람 달리기도 좀 해서 잡아오기도 하고 총을 좀 가지고 총을 쏠 수도 있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파워, 그런 재능, 그걸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동일한데 자녀인데 성령의 능력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요.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더 많이 오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에게 다양한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사람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의 안속에서 기체를 쫓아내고 병자를 치료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마다 받은 은사가 똑같다 다르다? 달라요. 목사마다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목사님도 있고 가지지 못한 목사님도 있고. 하지만 동일한 것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성령의 능력은 점점 더 더해지고 점점 더 더해지고 서로 다른 성령의 능력이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케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돕는 일들로 그래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온 탕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인장받이 자녀의 권세를 안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가지고도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아내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자기 아내가 귀신에 들렸는데 닐 앤더슨 목사님이 다니고 있는 교단이 어떤 데냐면 우리 미국의 남침내 교단인데요. 우리나라의 고신척, 합동척 같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귀신이 있다 없다 그 교단에서는 있는데 없다 해요. 네.
귀신 쫓아내면 이단 소리 듣는 그런 교단입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귀신 들린 겁니다. 자기는 또 탈보신학교 교수님이셨어요. 신학교 교수님인데 자기 아내는 늘 악한 영역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교단에 있는 신학적 체계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아내를 회복시켜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연구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며 하다가 나온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책을 나왔는데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예. 내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에 대해서 갑증을 하셨고, 모든 상처를 싸매셨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고,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스닐랜더슨 목사님께서 자기 아내를, 악한 영에 시달리는 자기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하루 종일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나를 괴롭히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2000년 전에 이미 내 모든 죄는, 내 모든 상처는, 네가 괴롭힌 모든 제목들은 다 사해주고 다 청산되어졌다. 선포하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 아내가 회복된 것을 가지고서 임상을 가지고 책 한 권 내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것은 어마무시한 권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데 유럽인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도 수고를 많이 하고 한국 땅 곳곳에서 교회를 세워서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문제는 오늘에 이르러서 이 복음이 희미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희미해져 있다는 겁니다. 1950년대, 60년대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할렐루야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할 만큼 나는 그런 놈도 못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요 가사를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 같은 참놈이 용서함 받아서 자기를 비하해가지고요 나 같은 참놈이라고. 네.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는 가면은 교회 주제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예수 내 팔자 고쳤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인생 팔자를 바꿔. 할렐루야. 그 팔자 바꾸는 것은요 첫 번째는 내 신분,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가장 좋은 옷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신발을 신겨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손에 끼워진 인장반지. 인장반지 가지고서 하나님 나는 너무 가난해요.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찍고 또 찍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물질을 확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요.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어요. 질병 놓고서 인장반지 찍고 있다 보니까 어느 시간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곳곳에서 교회마다 인장바지 찍어서 인생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사람도 가득했습니다. 영국 사람도 가득했습니다. 세계가 인장반지, 믿음 안에서 인장반지 찍은 역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살게 됐잖아요. 인장반지 많이 찍어서. 뭐 했어요? 인장반지 많이 찍어서. 찍을 줄 모릅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찍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 계속하면 내 인생의 인장받이 찍는 거야. 찍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신용카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신용카드 쓰는 대로 하나님이 결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잘 살게 됐는데 문제는 오늘에 이르면서 그 복음의 본질적 능력, 나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나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게 약해진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묻는가 보지요. 선지자여, 선지자여, 아침이 가깝느뇨? 아침이 가깝느뇨? 아침이 뭡니까? 내 인생에 쨍하고 해뜰라 언제 오겠습니까? 빨리 올까요? 좋은 날 언제 오겠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저러고 있는데 좋은 날 언제 오겠습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했다는 좋은 날 언제 오겠습니까? 언제 아침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 아침이 언제 오는지 묻는데, 좋은 때가 언제 오는지 묻는데, 물어보려면 물어봐라. 물어보려면 물어봐라. 그 다음 말이 먼저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여러분, 아침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침이 오기를 원합니까? 우리 교회 아침이 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아침이 오기를 원합니까? 이 나라의 민주가 아침이 오기를 원합니까? 돌아와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면요, 주님은 억센 아버지의 손과 여린, 가달포 여린 따뜻한 어머니의 손으로 우리 안아주시고, 낡은 옷들을 벗겨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자녀의 신분을 새롭게 하신 은혜를 주시고는 우리 손에 인장반지 약해진 거 있으면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인장반지 찍는 데마다 결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걸 이루었지 않습니까? 1950년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예, 이승만 정부 당시에요, 국가 재정에 세금 얼마 거둘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원조가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게 국가 재정이었어요. 원조 받지 못하면 나라 재정 운영이 안 되는 나라, 동남아보다 못 사는 나라, 그런 나라에 믿음의 꽃이 피워지고,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예배당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인장받이 찍어대더니 어느 시간 지나서 이만한 축복들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이것을 복음 앞에 다시 회복해 나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민족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온 탕자가요, 돌아올 때는 이 아들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뭐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아들은 아들 되려고 옵니까? 품꾼 되려고 옵니까? 품꾼 하려고 오는 거예요. 돼지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어가지고 쩔쩔 매고 있으니까 아들 되려고 온 게 아니라 품꾼 되려고 오는데, 종 되려고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포항에 제 친구 중에 김문택 목사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춘천에 한마음교회 가서 그 부활의 복음인가 훈련 받고 와서는 저한테 그런 겁니다. 형님,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이래요. 부활은 무슨, 야, 예수님 부활을 하셨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 부활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 복음이 뭔 차이가 있노? 예수가 복음이지. 이제 그래 말했습니다. 형님, 달라요.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이 달라요. 뭐가 다른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럽니다. 형님,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것과 부활 앞에 회개하는 게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회개시키면 사람들은 주로 간음한 거, 도둑질한 거, 윤리적인 걸 회개하는데 부활 앞에 회개하면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주인이신 하나님 챙겨치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산 거 회개합니다. 격이 다릅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제목 그래요. 형님 한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거 제목 놓고서 1시간만 기도해 봅시다. 그러는 겁니다. 1시간 기도하는 거 할 수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제목만 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한 거 회개합니다. 이걸 1시간 동안 똑같은 기도문을 반복하자는 겁니다. 1시간 똑같이 기도하는데 한 20분쯤 하고 나니까 운침이 달라요. 똑같은 걸 반복하려니까 왠지 주문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머리를 굴렸습니다. 머리를 굴려가지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나는 청지기인데 내게 주신 시간을 선한 청지기로 선용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러면 나는 종일 텐데, 나는 종인데 내게 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선하게 그렇게 쓰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내가 종으로 살지 못한 구체적으로 하나씩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쭉 회개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리는 겁니다. 영음이 확 들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 종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 종 아니다! 아들이다. 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나 같은 장놈이 내같이 목사 같지도 않은 그놈에게 나는 종인데 종처럼 행하지 못한 거, 종처럼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 종 아니다, 너 아들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도 한 시간 안 채웠습니다. 벌떡 일어나 고마하지 않겠습니다. 됐다. 난 종 아니고, 근데요,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돌아온 당자는 나는 종 되겠습니다. 그래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종 되겠습니다. 나는 종 되겠습니다.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 시편 116편은 이렇게 말해요. 시편 16편은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하나님 내가 어디 계셔야 됩니까? 내 앞에 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 할 때 하나님은 내 우편에 오셔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권능이 되어주시고 내 오른팔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내 하나님을 내 앞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이런 표현이라면요. 하나님 나 우편에 서신 것은 그분이 나의 아들로, 그분이 나를 아들로 받아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우편에. 여러분, 이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장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용하면 인생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결제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결제하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세워져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미국 교회가 약해졌고요. 유럽 교회가 엉망진창이고요. 한국 교회도 더불어 약해져 있고요. 그런데 오늘 시대에 우리는 똑같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이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얽히고 설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라. 할렐루야.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손에 끼워진 인장반지가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은총 안에서 다시 복음 빽빽서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마다 승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